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인간이 이러한 불가능한 존재임을 먼저 설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긍정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구원이라는 희망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가끔은 이토록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처지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즉각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짊어져 주신다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우리를 대신 깊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구할지 몰라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정론을 언급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미리 택하신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순되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그리고 왜 미리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지란 원칙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곧 예정의 불변성과 확실성을 입증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불가분적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리부터 사랑하시되 돌보신 자들만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정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 초청장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그들만 들어올 수 있게 예정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길이 정해진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했습니다. 예정된 대로만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